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가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오셨길래 같이 한번 그런 말씀 나눠봤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친 일상 가운데 맞이하는 한가위의 풍성함과 또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 한 해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매일 한가위같이 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이 살기 원한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에는요, 우리 삶을 놀랍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냐면요, 감사할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디서 감사의 제목을 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 감사를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이 한가위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 제목은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언약궤를 안치하는 기쁨으로 불렀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 23절과 33절의 말씀은 시편 96편과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감사드려야 할 내용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선하시고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대조해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주 하신 말씀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것이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다윗도 이야기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을 거스르는 창조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 아집을 통해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대, 이념, 지역 간의 갈등, 전쟁, 빈부의 격차, 가정의 붕괴, 환경오염, 멸종동물의 증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갈등과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또 행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가르침을 통해 선을 행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갈등과 착취, 극한의 이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인 절제와 용서, 나눔,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 선하신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갈등과 죽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가정과 세상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죽음으로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단어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하스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원형은요 뭐냐면 헤세드, 은혜라는 뜻의 헤세다르는 단어의 남성 3인칭 단수 전미어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는 사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해도 우리는 때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줬어요. 그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지 않고 용서하시며 다시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실 만큼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윗, 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썩어질 곡식이 아니에요. 그 썩어질 곡식을 익히기 위해 알게 모르게 일하시는 주님, 햇빛을 공급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알맞은 바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마음, 그 마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추석 명절인데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이에요. 이생망, 짧은 말인데 이번 생에는 망했다. 줄임말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좌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가진 자들의 횡포로 인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이번 생은 망했고 또 모든 걸 포기하지요.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그런 젊은 세대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썩어질 것의 소망을 찾지 않고 뭐라고요? 썩지 않을 것의 소망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혔더라도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볼까요? 다윗의 삶은 정말 이생망이었습니다. 이생망. 청소년 시절 목동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펼쳐지면서 15살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면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믿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 강야와 동굴로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좀 살만할까 싶었지만 왕이 된 그 통치 40년 동안 이 역사가 대단한 게 자기 아들도 배반하고 주변의 신하들도 배반하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나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또 나이 먹고도 살기 위해서 강야와 동굴로 도망쳐야 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정말 엄청난 이생망의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이 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나 동굴에서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소망을 둔 것은 썩어질 이 땅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진정한 소망은 도우시는 하나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번 생이 망한 것 같아도 우리 모든 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타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좌절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그 절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생망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망이 아니라 영광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멘으로 화답한 자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모든 찬양의 마지막을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무언가 받았을 때 감사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받지 않았어요. 지금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믿다의 뜻을 지닌 동사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고 동의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감사는 미리 감사합니다. 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그렇다면 이 아멘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아멘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예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나자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한탄하죠. 예수님,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좀만 더 기도 응답 빨리 했으면 우리 오빠가 죽을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그 기도 응답이 늦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요구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요청하셨어요. 마르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난 뒤에 뭐래요? 나자로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때가 되면 예라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이번 추석이 참 우울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떤 분들은 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너스뿐만 아니라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고요.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도서관에 간 대학생도 많이 있고 옛날만큼의 그런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때가 되면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이루실 것을 준비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루실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추수한 곡식의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추석, 올 한 해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곡식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그 썩어질 것을 돌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쁘게 살아감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나 동굴에서나 궁전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추석 명절 전주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매일 기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한 매일 한가위가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